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말씀입니다. 115편을 보면은 이것은 시인이 어떤 우상 숭배자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이런 무익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지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그걸 지키려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 분노해서, 비록 골리앗이 거구이지만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삶,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혹시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적은 없었는지요? 이제 4절 8절에서 구체적으로 시인은 우상은 죽은 것에 불과하다. 그 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결국 우상과 같이 죽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겠죠. 돈, 명예, 쾌락, 또 어떤 권력, 또 심지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쫓으면 결국 우상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9절, 16절 이어지는 곳에서 시인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번창의 복을 주시며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하루도 그저 하나님 이름만이라도 불러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또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꾸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16편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평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한량없는 그 은혜에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2절의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그걸 볼 때 모든 사람,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찬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2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무엇인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 인자하심이 크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진실하심은 에메트, 헬라어로 하면 에메트인데 이건 진리, 변치 아니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흔히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며 또한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이제 시편 마지막 118편,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촉구하며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촉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억을,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할렐루야를 부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느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